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 오늘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란 출신의 작가였던 피루제 뒤마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자궁 근종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전에 만난 의사가 이 수술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거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퇴원할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뒤마란 사람이 뇌리를 스친 것은 뭐냐면 아프지 않을까? 수술이 끝난 다음에 너무 아프면 어떡할까? 이 의사는 그래서 이 진통제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진통제 말고 약한 진통제를 줄 테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는데요. 그녀가 너무 걱정된 거예요. 아니라고. 더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말을 물끄러니 바라보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를 없앨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더 쉬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지금 낫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강력한 진통제를 먹는다면 고통은 느끼지 않겠지만 지금 당신의 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진통제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고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원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내가 마주한 어떤 고난의 문제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성도들이나 내가 아는 지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주제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찾아보니까요, 시각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두 가지래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임 해보셨죠? 교회학교 때 눈 가리고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따라오라든지 아니면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눈만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리를 뱅뱅 돌다가 끝날걸요?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나는 우리 지환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나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이게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그런 개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구걸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신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덴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요, 누가 시켜서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긍휼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도움이 필요한 이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살피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맹인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맹인된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그를 고쳐주신 표적의 이야기인데 이 표적의 사건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과연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라는 주제가 과연 이거랑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는 관점과 주님이 맹인을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됐냐고 물어봅니다.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맹인된 원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인식이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 사람이 장애인이 되거나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부모나 그 당사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인과응보라서 그렇게 장애를 가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나 고난의 원인을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얘기한다고요? 죄 때문에. 그럼 제가 9월 달에 스리랑카를 다녀왔는데요. 이 선교 여정 중에 탱골이라는 지역에 있는 맹아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이 시각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또는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자녀가 장애를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 맹인하고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을 보니까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었고요, 또 함께 게임을 하고 선물을 나누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김아무개 집사, 너 그렇게 된 거 시우수에 빠져서 그런 거야. 박아무개 권사, 너 간증 안 해서 그런 벌 받은 거야. 야, 이동훈 목사, 너 헌신을 제대로 안 하고 순종 안 해서 실패를 경험한 거야. 야,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야. 혹시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말일까요? 특정 개인의 질병이 문제가 물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그 제사 드리던 사람을 학살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규정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재난을 당한 거예요.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은 죄를 많이 짓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원인에 집중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그런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이 맹인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내 자녀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대부분이시요. 알기 어렵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왜 나를 벌하십니까? 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고난을 줘서 망하게 하고. 여러분, 저는 좀 속이 좁아서요, 우리 아이들이 제 거 다 뺏어 먹으면 안 볼 때 확 뺏어 먹어요. 그럼 걔네는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들은 이 원인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이 마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을까 봐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도 불순물이 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고 죄를 안 지어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사람이고 누구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이 죄를 지어서 문제를 만났다 손가락질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하다, 내가 죄가 없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였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서 예배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고 우리 한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안다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예요. 심지어 거린으로 앉아 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사람 앞 못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내 주변의 성도의 다른 사람의 자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겪는 문제를 보면서 너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 내가 가진 스펙과 배경만 본다면, 여러분, 나는 당연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족하니까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쓰임 받냐라고 여러분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고향이라 하니까요, 개천에서 욕났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 어떤 분은요, 제가 강원도 살다 왔다고 하면요, 감자만 먹고 살았니에요. 저를 2번 죽인 일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스펙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녀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합니다. 아들이요, 이 아버지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걸 안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요, 이 아이를 휠체어 태워서 매일 달리기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는요, 육상 철인 3종 경기를 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3.8km 구간을 수영하고 또 자전거 뒤에 앉힌 다음에 180.2km를 달리고 또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다음에 42.195km 마라톤에 참여하고, 물론 지금 이 두 사람 다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바로 딕과 릭 호이트 부자라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집중합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면 내 부모 탓을 합니다. 내 남편 탓을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맹인이 눈 뜬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경된 것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질문하죠. 왜 내가 태어나갖고 왜 태어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하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목적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상반기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과거의 실패, 문제 매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할 것인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고난을 보지 않으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군대에 가보니까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고난의 문제를 만나니까요, 올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를 한탄하고요, 세상 탓만하고요, 뭐 같다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요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환경과 문제 앞에 또 고난 앞에서 올바른 시각, 해석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납니다.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눈으로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미룬다고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에게도 어둠을 비춰주는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6절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씻었더니 눈이 뜨여지고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치유받은 연못의 이름에 집중해야 돼요.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 이런 찬양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실로암. 무슨 뜻일까요? 보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맹인을 통해 하실 일이 뭐냐면 맹인을 뜨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모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과 사랑의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었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고난이 지나고 났을 때 또는 지금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다르게 보셔야 되죠. 날 좀 망하게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조명해 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형들을 만났어요. 복수했을까요? 자기 정체를 형에게 밝히게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7년 기근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정총무와 감옥에서 일하면서 훈련하시고, 두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이 현상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인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지탱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님들 인천지혜교회를 부르셨을까요? 뭐 막 시켜갖고 고생하게 하려고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 가정에 믿음의 부모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부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지금 마주한 나의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순간이 불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호주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떠났던 이유는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피를 하고 싶어서 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러면 굳이 신앙적인 갈등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참 신기해. 하필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동훈아,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간사로 너를 채용해 주겠다. 그럼 여기서 너가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신학을 호주로 편입을 해서. 제가 그랬죠. 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4년치 학비를 미리 갑을 해줄 테니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도 안 했는데 미리 학비를 다 갑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어떤 마음이 갑자기 확 순간 들었냐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단순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런 울림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너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돌아가고 싶었지만 너무 이 기회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했어요. 내가 돌아가야 우리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 순간 몇 초간에요,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며칠 뒤에 말한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4년치 학비를 다 포기하고 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제 제 목표는 아버지를 구원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
고난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즘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안 좋지요. 이번 주도 제가 목요일날 전도 나갔는데요, 논현동에 갔거든요. 모두병 앞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물두시를 건넸더니요, 요즘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딱 걸렸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왜 안 가고 싶으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 몇 년 전에 부동산 일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였다는 거죠. 세입자가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붙어 있고 막 무슨 뭐 성경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집을 더럽게 하고 속썩이고 나가서요, 참아 설교 시간에서 제가 말을 할 수 없는데 뭐 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쌍시옷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도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헤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미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만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영원 구원의 사명이 있고 내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보냄을 받도록. 여러분, 지금 혹시 연말이 다가오면요 항상 두려워요. 문자 올까 봐서요. 못한다, 내려놓는다. 인천제일교회는 금지를 해야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100만 원씩 막 벌금을 좀 내도록 막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인내하며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영원 구원이라는 세계 선교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맹인의 육체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마주할 때 그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삶의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단순히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그 보내심으로 연결 지어 보세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예수가 빛이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밤에도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